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원국 목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셨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진단하기로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맞은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관점, 즉 잘못된 성경 읽기와 해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에 위치시키고는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성경을 읽어 내다보면 결국은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는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말씀 읽기 등에서 행해지고 있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의 타겟을 외부로 돌려 누군가를 혐오함으로써 스스로가 진리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진리의 편이 아닌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는 편에 서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 ad fontes라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즉 말씀의 근본,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성경 읽기에서 이제 돌아서서 우리의 온 지성과 영성을 다해 성경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물처럼 그 말씀이 흐르게 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다시금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시기가 적절하게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성경 공부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주일 전까지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다시 새로운 말씀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다룰 내용은 앞으로 계속되는 성경 공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공부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쓴다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 필사나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즉 현대인들이 워낙 성경을 읽지 않으니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 기회에 성경을 조금 더 가깝게 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필사나 통독 운동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행사가 일회성 운동에 그친다거나 더 깊이 있는 성경 읽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많이 읽기만 하고 쓰는 것만 되풀이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마음에 드는 구절만 집중적으로 밑줄 치며 읽는 것입니다. 무슨 점괘라도 뽑아내듯이 입에 달고 좋은 말씀만 찾아가며 읽는 것이죠. 문맥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번역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욥기의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거울이라든지 또는 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상황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신앙이 좋은 척 권면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본문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상황을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는 듯이 야, 너 자식이 죄를 지었으니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금 너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한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둔갑되어 성도들의 식당 또는 가게에 성구 팻말이 되어 걸리게 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욥기 23장 10절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제대로 시험해 보지도 않고 벌부터 주신다며 불평과 한탄 섞인 말을 던진 것이 번역의 과오를 거쳐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본문의 정황에 비추어서 번역한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시험해 보시지 않고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깨끗하리라. 털고 또 털어도 자신은 깨끗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 읽기 방법 중 마지막으로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행간에 생략되어 있는 의도가 더 문제인데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남을 정죄할 때 필요한 구절만 문자적으로 여기저기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는 그들은 어떤 상황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와 자신의 뜻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마테오와 천사입니다. 당시 카라바조는 로마의 성당에 걸릴 성화를 주문받았었는데요. 성 마테오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마테오 복음서를 기록하는 모습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잘 보시면 마태는요, 머리도 벗겨져 있고 글을 잘 알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표정도 어리둥절하고 천사가 일일이 짚어주면서 어이, 이봐 친구,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 마테오를 바보처럼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조금 후퇴해서 자기의 작품을 다시 그립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는 마테가 자기 자신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천사의 말을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는 위에서, 그리고 마태는 천사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표정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조금만 천천히 좀 또박또박하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바, 저것이 당시 로마 카톨릭 그리고 오늘날 성경 문자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경관입니다.
성령이 직접 불러주신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성경은 단어 하나, 문자 한자, 표현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이 어떤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반면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죠. 개신교 성화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렘브란트, 그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와 같이 천사가 위에 있지도 않고 마태는 천사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 즉 성령은 간접적으로 영감을 불어넣고 있고 마태는 수염을 손가락으로 꼬면서 깊은 사색에 빠져서 천천히 말씀을 써내려 갑니다. 머리도 질끈 묶은 모습이 보이네요. 마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을 자신의 온 지성과 영성을 동원해 복음서를 써내려 갑니다. 저러한 방식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마태의 지성과 영성을 거쳐서 기록됩니다. 마태의 지성과 영성에는 그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과 헬라어라는 특정 언어,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 모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들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토대로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론이냐 또는 진화론이냐 이런 논쟁을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다루기에 앞서서 성경 본문 안에서 먼저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음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만 제대로 보더라도 성경이 21세기 현대 과학에 일치하느냐는 쓸데없는 논쟁은 종식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시죠.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앞부분까지의 창조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라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바로 붙어있는 본문이지만 창조의 순서를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장의 창조 이야기, 2장의 창조 이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취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 따르면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더불어서 식물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식물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동물 그리고 사람 순서입니다. 하지만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창조 당시에 땅은 이미 있었고요. 땅 위에 물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식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1장의 기록에 따라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장에는요 동물을 흙으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흙으로 동물을 사람의 돕는 배필로 만드십니다. 하지만 동물은 진정한 인간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땅이 있을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의 두 창조 이야기는 다른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번역하면 그냥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부터는요 갑자기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현대 과학과 성경이 일치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창세기 2장은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고대인들의 지구관, 세계관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평평한 지구 위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그 궁창에는 창문이 달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이 궁창에 달아놓은 장식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저러한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저 세계관이 진리니까 우리는 오늘날 과학에서 얘기하는 동그란 지구, 자전하는 지구는 다 거짓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저런 세계관은 성경의 저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21세기에 바로 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지구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거기 들어갈 짐승의 수를 알려주십니다. 살과 피를 가진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 즉 2마리만 방주에 들이고 새들도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한 쌍씩, 즉 2마리만 방주에 들이라고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잊어버리셨는지 7장에서는 마치 6장에 하신 말씀을 보라는 듯이 뒤엎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또 모두 7쌍씩 방주에 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까먹으셨을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 없이 문제 제기만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약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접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본문입니다. 자, 창조의 이야기가 2개라고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2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집은 원래부터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이 아닌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고향집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곳에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마국간에 찾아온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아버지 요셉이 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상당히 악명 높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원래 집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고향집은 원래 나사렛이었고 베들레헴에 잠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스토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를 하면 아이들의 연극에서 항상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며 그곳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마태와 누가를 섞어 놓은 것이며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알 수가 없는 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충되는 듯한 본문 다른 예인데요, 마태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자신들을 따르지 않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 이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걸까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지팡이 하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라, 즉 지팡이 하나는 챙겨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여행령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지팡이를 또 가지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쩌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자,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던 이스카리옷, 즉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자 죄책감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그대의 문제요 라고 호통을 치니까 유다가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으로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목을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계속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과 말씀,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일명 분노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고 못 어울리니까 바나바가 연결시켜주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어울렸다고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50세겔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요,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는 그 여인과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런 건 옛날 구약에 기록된 거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남성들의 소유물로 재산 목록에 기록되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대에 신명기에 기록된 저 말씀은 당시 배경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요, 눈앞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가 그 여성을 평생 책임져야 할 정도의 무거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 즉 여성들이 남자를 선택할 수도 없는 시대, 그리고 순결을 잃은 여인은 제대로 된 물건 취급도 못 받던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요, 아직도 우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성들이 마음 놓고 공중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어떤 사회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본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서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와 소통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의 방식일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오늘 함께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자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하나하나로 살펴보면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한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된 당시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오늘날은 시간 그리고 공간, 언어와 문화적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해석됨으로써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 한 권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서는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보면 가장 먼저 기록돼서 그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가장 거칠면서도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다듬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아주 강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일정대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읽으며 공부할 텐데요. 이 5부분으로 나눈 기준은 유명한 신약 성서 학자인 베르너 켈버의 책을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 첫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성경 구절들의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구절 안에 이렇게 상충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구절이 있다고 해서 결코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도하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먼저 당시의 시대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잘 읽지도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경전으로만 떠받들어지는 부적으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아닌 참으로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읽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Tschüss, bis dann.